오늘 말씀은요, 파워포인트로 말씀을 읽지 않고 성경을 찾아가면서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권한다는 말씀은요, 간절히 요청하다는 뜻입니다. 이 권한다는 표현이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권합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에 보시게 되면은요,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시대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모든 제사는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의미와 비교해 보게 되면은 이 산제사를 드리는데 산제사를 몸으로 드리라고 약간의 좀 충격적인 그런 표현을 저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제사에 드리는 것이 바로 저의 몸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제물처럼 죽어야 할까요? 이 본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한 구절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은 다 찾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산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산제사는 흠이 없이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흠이 없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요, 제 몸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이 삶은 내 삶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삶 속에는요, 저의 말과 저의 행동과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과 저의 가치관과 저의 세계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일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도 포함되어 있고요. 주중에 우리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보내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까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1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영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예배인데, 이 예배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와 다른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예배는요, 라트리안이라는 원어를 가지고서 사역, 섬김, 그 다음에 삶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역, 섬김, 삶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과 예배라는 단어를 합치게 되면은요, 이런 뜻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역과 섬김과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려진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상식적이고 세상적인 것과 다른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주기가 곧 힘이며 권력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의 주기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는요, 오늘 주일처럼 예배 드리는 것만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겸손히 봉사하시는 것, 그 다음에 맡겨진 직분을 책임을 갖고 감당하는 것, 대화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것, 나누는 모든 삶 전체가
복음적일 때에 그거를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이 바르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절의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되면요, 본문 2절의 말씀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2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1절에 나오는 영적과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맞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뉴질랜드 세상은요, 모든 것을 투표로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면 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985년도에 동성애법이 만들어졌고, 작년 3월에 낙태법이 만들어졌고, 작년 11월에 안락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전부 다 복음에 맞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기간에 큰 세일을 합니다. 저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 부활절 기간 물건 구입하면서 부활절의 의미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주일날 많은 분들이 쇼핑을 합니다. 돈을 씁니다. 교회에 온 김에 무엇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 문화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자녀들은 영화를 좋아합니다. 만화 영화에도 세속적인 세계관, 성적인 표현들, 인종차별, 비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노래, 대사, 캐릭터가 들여놓은 물건들까지도 구입해서 가지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모양, 그 행동, 그 말까지도 따라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이러한 기준에 반대해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려워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무엇을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사람의 중심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감정과 생각의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따라서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도 이 마음을 어떻습니까? 사탄도 이 마음을 빼앗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브의 마음을 빼앗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빼앗았고, 가룟 유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마음에 교만과 죄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사탄이 같이 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무엇을 맺습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마음속에 무엇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그 옆에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2장 5절을 보시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번 더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희 암기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은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내 안에 품으면 우리가 새로워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품으면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새로워질 때에 새로워지는 가정과 그 모든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제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성령의 역할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함께 계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이분이 역사하실 때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짐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시게 되면은 성령이 얼마나 자세하게 아시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될지 분별을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울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7절에 보시게 되면 뭡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저와 여러분의 뜻대로 기도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간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할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제자들의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무엇을 하다가요? 기도하다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와 예배 드릴 때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강구합니다. 예배를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예배의 시간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있는 시간인데 성령은 기도와 찬양과 말씀 중에 더 강하게 임하십니다. 아멘? 더 강하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성령이 임하면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중에 회개합니다. 기도 중에 회복과 치유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는 겸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역하게 되면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로 사역하게 됩니다. 이 성령이 나에게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를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끄십니다. 한 번 나타나는 변화가 아닌 계속되는 변화를 이끄십니다. 이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면은 2장 마지막 절에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후반에 뭐라고 나타납니까? 변화를 받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분별하도록 생각해 볼까가 아니고요. 분별하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기도가 우왕좌왕합니다. 이거를 택할까 저거를 택할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아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선하시고 무엇입니까? 복음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온전하신 실수와 실패가 없인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새로워지면은, 어떻게 하면은요? 우리의 삶을 온전한 제사로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그의 뜻을 세상에서 테스트합니다. 입증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뜻을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분별은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 위기의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는 이 성령의 분별의 은사는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의 필수품 무엇입니까? 두 가지. 손 씻는 세니타이저, 입을 가리는 마스크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령의 은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재정과 가정과 사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새로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가 우리가 사는 사회와 나라와 교회 주변을 쭉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생각이 드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위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위기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늘 위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늘 위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획이 안 됩니다. 기회가 위기가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가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 또 집값은 좀 또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번에 여러분 발표했었죠? 토요일날 밤 9시에 발표해서 록다운 한다고 얘기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 12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혹시 그때 위기의식을 느꼈지만은 그 위기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오순절의 제자와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 기도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똑같이 위기를 당합니다. 세상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세상은요, 이익과 생존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내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규모를 줄입니다. 직원을 자릅니다. 월급과 경비를 줄여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싸우고 욕하고 법정 싸움까지 갑니다. 생존을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열매보다는 육체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배반합니다. 다툽니다. 분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위기를 당하면은 성경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 성경적으로 해결되는 교회에게는요,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세 번째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 청빙이 미뤄지고 있는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에 인해서 교회가 선교, 교육, 예배 등 교회의 기능을 다해야 되는데 다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혹시 교회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제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설교했는데 이러한 설교를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말씀은 오늘 한인교회를 주신 말씀으로 더욱더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사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로마서 12장으로 분명하게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3장에 나오는 바나바가 그의 소유를 팔아 제자들의 발 앞에 놓는 헌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4절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똑같은 순서를 밟으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령을 거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모양은 있으나 은혜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건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내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소유를 팔아 제자 앞에 드렸는데 이 순간 능력 없이 은혜 없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바로 나타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한 부분, 이 재정을 훔쳤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치게 되면요, 아마 집 하나 지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정도의 돈을 헌금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가 그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설교를 하면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까지 헌금했는데 얼마의 돈을 더 원하시길래 사람이 저렇게 죽기까지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질문도 세상을 따라가는 질문입니다. 왜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내가 부족하니까 원집사 땅을 좀 팔어 돈을 가지고 와, 이렇게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중심, 돈이 아닌 마음을 보십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사단이 가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서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행동했어야 되는데 그만, 그 순간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질투, 탐욕, 거짓, 위선,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이 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몰랐습니다. 분명히 위기였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지고 더 부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성공만 하면 된다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인도 죽었고 아내까지도 목숨을 잃는 사건으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하지만 이와 반대의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오순절, 오늘 오순절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시게 되면요, 오순절 10일 전에 제자들이 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르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오르지 기도에 힘쓰더라. 뭘 같이 해서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요, 제자들의 마음이
새롭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요, 경건의 모양도 있었고, 이 기도는 경건의 능력도 있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요, 말씀을 믿고 드린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없어서 흩어질 수 있었지만은 이 기도가 그 제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꼭 묶었습니다. 이때 만약에 제자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안 들었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리더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다 흩어집니다. 그 시간 낭비 아니야? 따라갔는데 뭐가 좀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뭐야? 욕을 하면서 갈지도 모릅니다. 어떤 제자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야, 이 모임을 내가 테이크 오버 해가지고 내가 리더가 돼가지고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 볼까? 흩어지면서 고향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왜요? 세상의 기준대로 따라가는데.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나옵니까?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제자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러한 세상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요,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기도가 중심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없음에도 스스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제자들이 처한 위기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 성령이 임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은요,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과 오순절의 사건을 분명히 구별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지 언제 어떻게 날짜와 기간을 정확히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확실 속에서도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산제사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과 오순절의 사건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어느 쪽에 계십니까? 저는 작년 2월에 비자를 받으러 나왔다가 코로나로 국경이 막히면서 4월 산투 역사상 가장 큰 태풍이 불면서 모든 선교 시설이 무너졌습니다. 14년의 선교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데 저를 못 보시네요. 저를 못 보내시네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니, 모든 걸 다 하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천지도 창조하시는데 이거를 못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빨리 돌아가야지 하나님 선교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5개월 지났더니 보니까 선교가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요, 선교사 한 명 없다고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부족 선교가 그동안 저에게 재정과 계획과 리더십에서 많은 것을 의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의존도가 확 내려가고 모든 것이 바누아투 선교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기도 내용을 작년 10월 달에 바꿨습니다. 제가 어떻게 바꿨을까요? 하나님, 저를 보내서 제가 가는 것보다 이 위기에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길 원합니다. 그 분별한 대로 기도하고 분별한 대로 제가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 기도를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주일에 한인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보에 본 광고 내용으로 볼 때에 담임 목사 청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멘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묻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혹시 담임 목사 청빙을 기다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더 앞서지 않았습니까? 청빙을 위해서 회의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하고 교회를 담임 목사를 모셔서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앞서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인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새로 청빙돼서 오면은 교회가 기능을 다 못하고 위기를 처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사 형통으로 다 해결될 것 같은 환상에 잡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혹시 준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민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이민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새로 청빙되면은 평균 몇 년을 사역합니까? 저는 청빙위원회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교회가 기도하는 그 마음이, 교회가 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간절해지는 것을 여러분 앞서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저도 지금 선교지를 못 들어가면서 길어지고 있는데, 청빙도 길어지면서 연기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때에 여러분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본문이 그 답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드리며,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면서 여러분을 향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작년에 한인교회에서 다니엘 기도를 할 때 여기에 중간에 앉아서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들으면서 두 가지였습니다. 간증자가 있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많은 간증자의 내용을 은혜스럽게 들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모든 간증자는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간증자는 죄인인 걸 깨닫고 예배가 회복되었으며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세 번째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고 분별한 뜻을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고난과 연단이 왔고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간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다니엘 기도 때 받은 제 은혜였습니다. 이 만들어진 모든 기도가 지나갔는데 지금 다니엘 기도회 때 기도했던 한인교회의 모습이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회를 행사로 치르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 기도회를 개최할 정도면 한인교회에서도 간증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고난과 연단을 받았지만은 그거를 순종하면서 간증이 나오는 성도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성도를 찾으십니다. 그 성도를 부르십니다. 그 성도를 다시 모아서 다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간증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교회에서는 듣고 일상에서는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학생이나 어른이나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직분, 집사, 장로, 목사, 선교사, 성도, 내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지 상관없이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마치 교회 내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성령을 거스리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새로워지지 않으면 알지를 못합니다. 직분 받은 자 상관이 없습니다. 선교사인 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게 되면 저의 말과 저의 행동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여러분의 신앙을 꺾어버리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 위치에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 너는 모든 것을 다 배웠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고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지만 너는 사역할 때에 말과 행동과 믿음과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본이 되라고 믿음의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직분자들, 은사 받으신 분들, 사역하시는 분들, 여러분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길입니다. 말씀으로 묵묵히 새벽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지키시면서 오솔절 다락방에 모이신 분들과 같이, 제들과 같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한인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고 그 원하시는 마음으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많은 내용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가 처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리더의 문제가 무엇인지, 교인이 어디에서 당하고 있는지, 헤매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저에게 말씀과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해서 오순절에 저를 보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새로워지기 결단하시는 분들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1부 때 반 이상이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받으시는 분의 몸이 떨렸습니다. 저에게도 떨림이 왔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고백했습니다. 혹시 자녀와 같이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주일학교에 있습니까? 예배 끝나고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왜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체험하겠습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